할렐루야. 오늘도 은밀히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기도자의 전심 그리고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드리면서 아마 여기 들으시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 정리를 좀 해보면요, 6장은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 하나는 구제고, 하나는 기도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가 6장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구조로 반복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반복되어 있느냐? 외식하지 말라, 이미 상을 받았다,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구제에도 기도에도 금식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좋은 경건의 도구들이 잘못 쓰였다는 거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로 전락하고 말아서 늘 문제를 발생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경건의 도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우리가 구제를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위대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뭐라고 기도를 정의했냐면, 기도란 하나님과 가장 진실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장 진실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가장 진심으로 해야 돼요. 기도는 가장 친밀한 도구예요. 기도는 가장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만 온전한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시느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각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판은 간단하죠.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외식한다는 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을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는 진심이 빠져 있고 친밀함이 빠져 있고 간절함이 빠져 있는 가면을 쓰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라는 거죠. 또 다시 한번 비판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거는요, 제가 제자 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기도 받으시는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용의 요지를 찾지 못해서 반복하는 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따로 있는 기도, 이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당시에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이런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 이방인들의 기도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들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방인들의 기도를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 보기에는 응답받을 만한 기도였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뭔가 정성이 들어있는 것 같은 기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인지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의 초점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드러내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건 맞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바로 이 말씀 속에 그 의미를 담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의 모든 랍비들도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랍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게 뭐냐? 다른 거는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해 어떤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호칭을 써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 유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요, 은밀한 기도를 말하면서 은밀한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골방에 들어가더라도 문을 닫더라도 은밀하게 기도해도 그 모든 걸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이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에 매우 열심이었죠.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회당에 갈 수 없잖아요. 회당에 도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시간에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거나 앉아서 기도하거나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기도 속에 어떠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열심은 있으나 핵심이 빠진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분이 어떤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형적인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미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시기 전부터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은혜로운 성품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기도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기도에 마지막 하나를 덧붙이시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것인데, 그게 뭐냐?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용서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에 관련된 내용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받는다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는 받은 은혜를 갖지만 말고 형제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게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응답이 나를 통해 은혜의 손길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 응답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지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받기만 하는 기도자가 아닌 나눌 줄 아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고 한다면 받은 은혜와 응답을 흘러보낼 줄 아는 그런 은혜의 또 믿음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